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대 예굽의 내세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라에서 조금 더 발전된 장례문화가 바로 마스타바 형태의 무덤입니다. 이처럼 단층으로 이루어진 마스타바는 아랍어로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막의 모락구덩이에 매장된 미라들은 사막에 들깨인 자칼이나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쉽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미라를 매장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구조가 벽돌로 만든 단총 구조물의 작은 무덤인 마스타바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안구 사망주 시대에 와서 비로소 피라미드 형식의 무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세관이 발전되고 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견고한 무덤,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 형식은 계단식 형식의 피라미드로 고안국 사망주 시대의 파라오였던 조세로왕, 기원전 2668년에서 2649년에 이르러서야 단층 형식 6층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무덤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고 있는 파라오가 4600년 전 최초의 피라미드 창시자 조세르 왕의 모습입니다. 이 조세르 왕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이 사후에 거처할 집을 왕궁과 같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세르 왕은 이전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현세를 살면서도 내세를 고민하고 또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최초의 왕으로 매우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르 왕은 당대 건축의술, 회계, 공예 천문 등 여러 방면에 천재적이었던 재상 이모테후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내세를 보장할 수 있는 무덤을 설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모테브는 고심 끝에 단층 형식의 마스타바식 무덤을 개선하여 6층 높이로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의 모양의 무덤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추정에 의하면 이모테브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셈적으로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이모테브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왕의 명령을 받은 그는 이 바벨탑을 연상하여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 문명보다 갈대아 우르의 바벨로니아 문명이 2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본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바벨로니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론 사건이 기원전 2350년경이고 이집트 최초 계단식 피라미드는 350년 이후인 기원전 2700년경 건축되었으므로 피라미드의 건축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지구랏 바벨탑 역시 7개의 계단식 모양으로
조세로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와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두루 용도 또한 하늘 높이 언젠가 있을 사후 세계를 향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텝은 6충 형식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한 계단씩 계단을 밟고 올라가시면 마침내 왕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던 내세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식에서 더 발전된 모양이 바로 이집트 카이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쿠프왕, 카프라, 그리고 멘카우라 이 세 개의 무덤이 한 가족의 무덤으로 기자 피라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060년경에 건축된 피라미드인데요. 고왕국 사망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와 같은 피라미드의 형태와 그리고 왕들의 내세관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세 개의 피라미드를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개의 피라미드는 가족묘지의 개념으로 할아버지 쿠프, 아버지 카프레, 그리고 손자 멘카우로 왕 순으로 카이로 근교 기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배의 피라미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현재까지 80개 정도의 피라미드가 발굴되었는데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이 모든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147m, 길이가 230m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쿠프왕은 현세보다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한 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유물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지만 자신의 살아생전 모습은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5만 개의 유물 중 가장 작은 모습으로 7.6cm의 청동상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쿠프왕은 고대 고왕국 사왕조 조세로 왕 못지않게 사후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왕이었고 생전에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서 내세를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조세로 왕이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내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쿠프왕은 이와는 또 다른 내세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 내세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고 어렵다고 생각한 쿠프왕은 나일강을 유유히 항해하는 목조선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내세에 갈 수 있다면 계단보다는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에 대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무덤 바로 옆에 길이가 43m나 되는 커다란 목조선을 만들어 지하에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이 목조선이 불과 몇 년 전에 바로 기자의 그 쿠프왕의 피라미드 앞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큰 창고에 또 다른 박물관에 이 목조선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일명 배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세로 왕이 바벨로니아의 바벨탑을 자신의 내세관으로 벤치마킹했다면 쿠프왕은 예굽의 나일 문화를 자신의 내세관으로 개발하여 예굽 문화에 맞게 토착화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자의 두 번째 피라미드 주인공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는 일명 민자 피라미드라고 하면서 기원전 2500년경에 건축되었습니다. 카프라 왕은 쿠프 왕의 아들로 그의 무덤은 세 개의 피라미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명 민자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태양빛에 잘 반사되지 않는 거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면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는 빛에 잘 반사되는 고급 대리석으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대리석이 지금은 피라미드 꼭지 부분에만 조금 남아있는데요. 원형을 복원한 모습의 카프라 왕 피라미드는 강렬한 태양 광선이 대리석 전체로 내려질 때 그 반사되는 광채가 왕의 무덤을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조명하였을 것입니다. 카프라 왕은 아버지 쿠프 왕의 내세관을 더욱 발전시켜서 태양신,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사후 세계까지 인도해 주리라는 믿음 가운데 이런 대리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언제 사후 세계에 도달할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만 내세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프라 왕의 내세관에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신이 자신을 찾아 내려와서 내세까지 데려간다고 하는 것으로 어쩌면 기독교의 내세관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피라미드의 주인공 멘카우라 왕입니다. 멘카우라 왕은 쿠프 왕의 손자로서 그의 무덤은 세계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고왕국 사왕조는 고대 이집트 문명 중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때에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각종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왕국의 찬란한 문명도 멘카우라 왕 시기에 와서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피라미드의 규모가 점점 축소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와서는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찾았던 사후 세계에 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떤 내세관도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미라를 보존하는 매장지의 기능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고대 유적으로 꼽히는 피라미드,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무덤의 주인공들의 내세에 대한 열망이 3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미라를 보관하는 매장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왕들의 내세관은 하늘이 아닌 이 땅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늘이 내려준 천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인간 바로들이 설계한 것이기에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자아냅니다. 대단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거대한 무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신칭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로왕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을 알았더라면 피라미드와 같은 헛되고 헛된 짓을 안 했을 텐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시대는 끝나고 고왕국 1000년의 기원전 3200년에서 2200년, 이 1000년의 화려한 이집트 역사는 기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 기원전 2100년에서 1800년 시대로 다시 접어들게 되죠. 기원전 1700년경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형성된 힉소스 민족은 인류 최초로 전차 기술을 보유하고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가나안 지역을 넘어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힉소스는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 있는 이집트 왕을 상류 테베로 몰아내고 약 200년 동안 이집트를 식민지화해버립니다. 테베로 쫓겨난 그리고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이집트 왕들은 이전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테베의 나일강 서쪽에 있는 돌산 골짜기에 지하굴을 파고 자신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최초의 왕은 신왕국 18왕조 제3대 왕 투트모스 1세이고 마지막으로 묻힌 왕은 20왕조 마지막 왕인 라암세스 11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약 64기의 무덤들이 발굴되었지만 발굴 당시 대부분 무덤 안에 있던 유물들은 이미 도굴당하여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923년 일생을 왕가의 골짜기에서 무덤 발굴에 헌신했던 집념의 사나이 영국의 이집트 고고학자 카트병은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신왕국 18왕조 제 12대 왕인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은 9세에 즉위하여서 17세 또는 18세 어린 나이에 의문사를 당한 비운의 왕인데요. 이 투탕카멘이 묻힌 무덤 안에는 이전 왕들의 무덤과는 다르게 오늘날 카이로 고고학박물관 2층 전시실을 가득 메울 만큼 엄청난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무덤이 다른 왕들과 같이 도울되지 않았던 이유는 람세스 6세의 무덤이 그의 무덤 위에 있었고 입구가 그의 무덤에 가려져 있어서 도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라미드의 변천사 속에서 또 애굽의 내세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타 고대 이집트 내세관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자의 서라는 것인데요. 사자에서는 내세에 관한 안내서로서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미라를 매장할 때 같이 넣어두는 것입니다. 사자에서의 내용은 행복에 관한 것으로 현세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여러가지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세관과 같은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심장 무게달기 의식이 있었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게 되는데 열이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심장을 떼어서 저울에 올리고 반대쪽에 깃털을 올려 무게를 재는데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것으로 보고 육체와 분리된 영이 내세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죽는 자의 영, 카, 그리고 정신, 아크, 인격, 반은 150만 년 후에 몸과 다시 만나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 있을까요? 오직 바로만 이런 관문을 통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사상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여 보는 기독교 교리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가짜문 신전 맨 안쪽에 마지막 에 있는 것이 가짜문인데요. 죽은 자와 산자가 이 두 영이 서로 이 문을 통해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교 제사 방식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요.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조상 귀신이 와서 자손들과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문이 아니고
형식만 문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가짜 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라는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회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이 다시 만나 부활한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육체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70일이 소요되는데 시신의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방부제를 넣고 여러 날 말린 다음 붕대로 겹겹이 감는 복잡한 작업으로 미라가 완성됩니다. 육체가 온전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그들의 강력한 부활 사상이 만들어낸 장례 문화인 것이죠. 이제 여러 신들 중에서 이 야누비스는요, 자칼 들개 모양으로 죽은 자를 저승 심판대까지 데리고 가 죽은 자의 심장을 거울에 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것이죠. 실제로 미라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자칼 모양의 야누비스 탈을 머리에 쓰고 미라를 만들고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샤부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묻어주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인형들인데요. 4, 5세기의 주인이 부리기 위해서 시종과 같이 만들어 그 주인의 무덤 속에 같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사부티 역시 미라 모양과 같이 만들어 주인을 섬길 여러 역할의 종들을 만들어서 같이 매장하는 것이죠. 예굽의 장례 문화는 산자를 죽은 자와 같이 묻는 중국의 순장에 비교하면 덜 야만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타 이집트 신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수백 개에 달하지만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왕이 되면 자신의 지역신을 국가의 신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이집트 테베, 지금의 눅스로 지역신은 아몬신이 대표적인데요. 이집트의 정치 권력이 테베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국가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이집트의 온 현재 헬리오폴리스, 카이로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지역의 신인 태양신 나가 국가 최고 신이었는데 정치 권력이 테베로 넘어가면서 태양신 나를 아래로 끌어내려 아문신과 동급으로 만들어서 아문 나라는 혼성신을 국가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가족신이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신은 투구 모양의 관을 쓴 불멸의 신 오리시스입니다. 신들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천사의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한 아내의 신은 이시스입니다. 오리시스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집트 국적항공기, 이집트 항공의 로고는 매의 모양인 전쟁의 신 호루스인데요. 이 호루스는 오리시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폭풍의 신으로 개 머리 모양을 한 신이 바로 세트 신인데요. 세트는 형 오리시스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조각내어서 나일강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리시스의 아들인 호루스, 조카지요. 호루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리시스의 아내인 이시스는 나일강에 버려진 남편 오리시스의 조각난 시신을 다 찾아서 모으고 자신의 날개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남편의 그 남성 심볼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후에 호루스가 성장하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삼촌 세트와 전쟁을 하는 도중에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호루스는 이 싸움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되지만 그의 눈은 치료와 총명의 상징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 호루스의 눈은 각종 장식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화폐 1달러 지폐에도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하나의 눈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호루스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기원을 이집트 신화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 이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잃어버린 아버지 오리시스와 어머니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를 마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에서 살펴본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문화 속에는 강력한 부활 사상과 내세를 추구하는 사상, 그리고 신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과 사후 세계까지 삶 전체에 신들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 육체의 쾌락주의에 빠져 미래와 내세에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깊은 철학과 종교적인 면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영적 갈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집트 성서 고고학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피라미드의 변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집트의 내세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평생 선교사로서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아내 동춘희 선교사의 간증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